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구속의 과학 제2부로 성경과 예내신을 살펴보면서 이 구속의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원 737 구주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주장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은 737쪽에 보면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둘째 사망으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4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예언을 연구한 사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둘째 사망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저울을 달아봐서 십계명으로 우리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품성이 부족할 때 우리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멸망당할 때는 예언을 연구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품성,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품성을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하면은 우리는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사도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또 영원한 복음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아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 누가 왔다 했어요? 예수님 왔지만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왔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중은 738. 때로는 인간 가족을 지배하기 위한 사단의 싸움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 시대 동안 세계는 거의 완전히 흑암의 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마치 우리의 첫 조상들의 죄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이 당연히 그의 것이 된 것처럼 무서운 힘으로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모두 잃어버렸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초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품성의 올바른 개념을 거의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가 왔는데도 계속 1000년 동안 뭘 행했어요? 제사제들은 계속 양을 잡아서 양에다 죄를 전가시키며 양을 통해서 상징적이고 표상이었지만은 그것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계속 1000년 동안 그 일을 행하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실물이 왔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분에 대한 품성을, 사랑의 올바른 개념을 거의 다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있는 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셔서 어때요? 그 아버지의 오해받은 그 품성과 자신의 그 의의를 다시 뭡니까?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빛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통해서 다시 뭐가 됩니까? 오해받은 그 아버지의 품성을 다시 어때요? 원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중은 739. 오직 우리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다. 창조의 사업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만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깊이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과 이 과학을 계속 명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돼요.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이 속에 감춰진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유지되고 그 공의가 허용되면서도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고자 하늘 자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주어졌다. 그 선물에 의하여 사람들은 죄의 파멸과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고 말한다. 참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얼마나 큰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인간의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우리도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뭘 주셨다 했어요. 양자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바 아버지가 친아버지라는 육중은 97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교훈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들의 가마력은 그분의 가마력과 같아질 것이다. 그들은 건전한 품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과 그분의 사업의 완전한 순결을 알려주는 가마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철저히 회개한 영혼들은 통하여 세상 사람들 인간의 품성에 적용하는 거룩한 진리의 능력을 목격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생애를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그분의 교훈을 실천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품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늘이나 땅에서 평가되는 어떤 것보다 더욱 고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다. 그것이 하늘 도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침례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높은 부르심의 특권을 이 영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어떤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어떤 성품을,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나누어진 성품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어요. 하늘에 여는 열쇠, 그 열쇠로 열어야 하늘의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부르심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우리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육증원 131. 우리는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요망한다. 참된 교육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도처의 편만한 오류에 의해서도 지워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요 빛이요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전파하여 마음속에 올바르게 새겨주는 것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학교의 사업이며, 목사는 물론이요 교사의 사업이다. 교육자로서의 위치를 수락하는 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그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더욱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요 빛이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학교나 모든 사업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가르쳐 줘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요, 교회의 사업이요, 또 학교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우리가 단순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고, 또 이 진리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 야곱이 받았고, 요셉이 받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인성을 쓰시고 있다는 것이어서 유대민족과 또 제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시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냐면은 그만큼 강력하게 이 진리가 다시 선포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복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암시해 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와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침례 요한이 일친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것도 이사야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또 뭘 양 같으셔서 제가 어디로 갔다 했어요? 자기 길, 그렇게 하여 그럴 때 하였다. 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과 이 양은 똑같은 양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양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고집이 세서 말 안 듣습니다. 자꾸 그 늑대와 이리 사자 있는데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위험한 길을 고집하고 달려가면 목자는 어때요? 그 양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양을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순진하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목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은 이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에 무거워서 쓰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온 인류의 죄를 당신 몸에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망 112.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오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기를 갈망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신 장면입니까? 게셈마네. 아니죠.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한 간구입니다. 네. 이 기도의 내용 보면은 얼마나 사단의 온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불신. 그래서 이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트려야 달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안에서 아들을 받은 것처럼 아들 안에서 또 인류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일이 결코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완전히 불신과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해 버렸는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착오를 깨뜨리고 또 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누가 아버지께서 받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희중에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비추었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늘 그 보호자에 두르고 있는 영광의 빛이 지금 어디에 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위를 그 영광의 빛으로 돌렸다 했습니다. 그 하늘의 보호자에 두른 그 영광의 빛이 지금 예수님께 임하고 예수님 얼굴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한 소리가 있어야 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소리를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만 듣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우레소리 같아. 침례 요한을 전하는 그 빛을 그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들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됐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요한이 이친 이는 세상 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있고 또 침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 주는 빛이 예수님께 들어오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것을 어때 사람들이 어때요? 연구하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거절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다. 재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제가 이제 다는 설명을 못하지만은 죄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나님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를 지금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영원히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진 본성도 다 가지고 갔거든요. 가져가고 죄도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는 누구의 아들이야? 영원하신 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선언할 때 그분의 아버지의 그 고통과 심령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예? 맞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죄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죄를. 그런데 아들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너는 누구야? 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해요?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러한 짐을 져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시고 죄를 다 졌는데도 시험을 줘도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죄도 제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영원한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원받고도 계속 우리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136 예수의 침례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강림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문제가 이 구속의 과학이 얼마나 방대한지 침례 요한까지도 이것을 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희생제물과 또 승리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 요한도 올바로 이해하기 구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있을 뿐이 없어요. 계속 이 문제를 연구할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무리 가운데 계신 것을 봤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본성에 대한 어떤 표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확신하며 지켜봤다. 그는 구주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매우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아무런 표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에 대한 침례 요한의 선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과 사귀시면서 당신의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적 증거를 주지 않으셨고 남의 이목을 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애적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네가 외치는 메시아다. 어떤 증거를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증거 하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와서 은행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가 임하는 것,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일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머무르자 요한은 그의 두 손을 펴면서 이렇게 말한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셋째 천사기 예배에 외칠 때 우리도 요한이 바랬던 어떤 예적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요한이 예수님이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던 같이 우리도 늦은 비를 받으면 이 침례 요한처럼 이 셋째 천사 기도를 힘차게 외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이 초조하게 어떤 예적 증거를 기다렸는데 보았죠. 요한이 미리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 받은 장면이 지금 누구한테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확신 있게 더 힘차게 외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도에 외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138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겸비를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 그가 어찌 산상설교에서처럼 예리한 진리를 제시하실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요한이 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당한 신, 메시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메시아, 그거는 이해했죠. 그런데 뭐로? 왕으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지금도 도살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시고 십자가로 지시는 그 어린 양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왕으로서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은 바로 그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장면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당당하게 왕으로서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듣기를 간청하던 말, 즉 예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왕을 곧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약에 고난과 그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의 능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많이 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차이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 희생되는 메시아, 또 왕으로서 당당한 능력의 왕으로 오는 거가 차이가 뭡니까? 영적 왕국과 육적 왕국을 구별을 못했어요. 네. 물론 그런 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 그 왕창 오면은 우리의 성품을 누구한테 나눠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나눠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뭐에 치우쳐요? 출세에 치우치고 부귀영화에 치우쳐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의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실 수밖에 없어요. 희생당하는 어린 양,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뭐로? 당당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250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의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리라. 그리고 그대가 이 일에 종사할 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열면이 좋고 또 성경 지식과 믿음도 좋아 보이고 품성도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서 그 인간에 돌아서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품성이 어때요? 신령한 자신의 품성이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걸 바라볼 때 내 동료나 내가 아는 사람이 죄가 보일 때, 나에게 죄를 행할 때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누구로부터 덮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591. 다시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신성성이 더럽혀진 뜰을 훑어보셨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쏠렸다. 제사장과 간원,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하늘 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신 일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 곁에 제일 가까이 섰던 제자들은 군중이 허락하는 한 멀리 물러섰다. 네. 이 장면은 지금 성전들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속죄물이 되어야 할 지금 신성한 예배가 지금 장사꾼 소굴이 되어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 지고 세상을 지고 가는 그 실체가 지금 어디에 성전의 앞에 있는데 지금 성전에서 지금 뭘 해가지고 있어요? 장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형태가 일어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소망 594쪽에 보면 요한은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것이었다. 만일 제사장들이 이 요한의 증언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라면은 또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라면은 성전들에서 그렇게 부정한 거래가 행하여지고 이 실제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연구하고 살펴봐서 유대인들이 부주의하고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이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전적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크게 이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